예,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시련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지. 이 땅의 고통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언제부터 고통이 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졌을 때, 유혹을 받았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고통이 시작된 것이지,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겠어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복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시더라 하더라도 내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지난 날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식들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반듯하게 자라주길 바라지, 그 녀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는 쪽으로 부모는 도와주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이를 첫 주에 포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목사님이 이영식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도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보고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아마 내 이름이 포항까지 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포항이 아니라 저 끝까지 대흥교회다 그러면 그래? 그 마포구에 있는 대흥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끄트머리에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창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세웠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 지역을 복 주게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 왜? 교회가 복 주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잘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아파트값이 올라가겠죠. 왜? 그 교회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역사는 거꾸로 한단 말이야. 교인들을 치질이 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지역 사람 다 싫어하도록, 다 연병 걸린 사람처럼 전부 싫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 사탄이면 몰라. 사탄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마다 해마다 해가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22년하고 23년하고 뭐가 차이가 뭐 있겠어요? 그래도 뭘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연도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바꿔지려고 하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바꿔지면 좀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꾼다니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웠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새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바꾸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새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뭔가 전에보다 지금 좋은 걸 가지고 바꿔야지 나쁜 거로 바꾸면 안 되죠.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을 복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애굽 자체가, 나라 자체가 요셉 때문에 그 기근 속에서 구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하나의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대형교회가 이 엄청난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세워놓으셨는데 가슴이 뛰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시골이 시골은 아니지만 도시 변돌이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야, 이 아파트 들어서면 이거 우리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서는 위축돼 있더래. 또 어떤 목사님은 야, 아파트가 들어와, 야,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뭐가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네 근본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건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이 건강하다. 꼭 온전하니까 건강하죠. 뭐가 혐이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건 꼭 우리는 물적인 개념만 가지고 형통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게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심 없이 살아가고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근심 없이 살아가고 걱정 없이 살아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이게 형통이라 그래요. 이거보다 더 이게 파워풀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딱 버텨 있는 나무가 멋지잖아요. 그게 형통이라 그 말이야. 환경이 우리가 뭐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실패도 없고 뭐 저기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풍랑이 덮쳐와도 멋있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유만만하게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굴곡이 없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상황이 녹록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버티고 나갔다는 거야. 멋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을 저는 멋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거의 한 달이 지나갔지만 지나간 걸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이 날마다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시작의 날이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죠? 뭐 23년 1월 1일을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연속도 있겠지만 이제 뭔가 안 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 시작의 기점으로 딱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재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재벌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환경이. 머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아무래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대학 나서 거의 이제 3년 차가 됐나 봐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얘기하고 오후 얘기는 제가 3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서비스, 보너스로 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인생의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뭘 고쳤어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고친 거예요. 능력이 고친 거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혈중이 12년에 고생했던 혈중이 멈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내가 내 능력으로 고쳤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다른보다 뛰어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려고 하시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 형통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이라는 건 꼭 좋은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만은 아니잖아요. 마귀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집에서 야 오늘같이 추운 날 집에서 뭐 뒹굴거리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차이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이 세포학에 대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3년 동안 제가 그 세포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뭐 제가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세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저는 그 저자들이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세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50조의 세포로 만들어진 이거 유기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제가 오후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후에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습관. 우리 목사님이 전에 보니까 그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의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도 좀 많이 참석하셔서 제가 목회 안 하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터득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고백하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잘 우린 잘 믿음을 몰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운명이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못하는 거, 내가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내 어떤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걸려 있다. 이건 뭐 딴소리 하면 소용없다. 뭐 여러 가지 충고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이가 잘 나가 노예잖아요. 노예가 잘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큰 집을 다스리는 그런 총무 위치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너는 이 집을 모든 거 다 통치해. 내 부인만 말고 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정도로 위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장님이 네 알아서 해. 나는 이름만 회장이야. 당신 실권은 당신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정도란 말이죠. 이런 정도에서 그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이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이거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세상 걸 다 가져도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 회사 안 나가면 내가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일날 나오라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사장님 앞에서 저는요, 내 운명은 하나님께 걸려있기 때문에 사장님도 날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도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손에 내 운명이 달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안 믿는 사장님이 그래 그렇게 믿어야지. 그 정도 되면 그 정도의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은데 뭐 이러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시시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뭐 그렇게 살 바에 뭐하러 바쁜데 교회까지 나가서 그러냐. 저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요. 그 요가실에다가 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가 하는데 그 뭐 회관인지 어디서 하는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오는데 교회는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잘 되시려면 좋은 환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천처럼 보이지만 잘 조사해 보면 거기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천에서는 개구리나 자라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미꾸라지나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용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개천을 파야죠. 파가지고 커요. 넓혀야죠. 여러분 웅동에다가 고래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 이렇게 보면 인생의 두 운명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운명. 두 운명.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운명이냐? 그 사람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잘 되겠냐? 아무도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땅에서 살면 네가 잘 되겠냐? 그런데 잘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그러니까 사막, 물이 없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사는 사람과 물가, 1년 12달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좋은 환경이죠. 사실 우리 환경은 두 가지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환경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환경과 밖에 있는 환경. 밖에는 어때요? 춥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환경은 이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쌀쌀하죠. 왜? 가물기도 하고 더위가 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환경은 뭐예요? 진짜 사막이냐? 강이 없는, 시내가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땅이냐, 아니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느냐, 바로 두 가지 환경이라고. 똑같은 햇빛이 강하게 쬐고 비가 오지 않지만 여기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인데 이 환경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사업이 파탄했더라도 가정은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이 망가졌다고 집안도 같이 망가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을 버티는 힘과 가정을 버티는 힘이 따로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주시죠? 돈이 함께 해야지, 권력이 함께 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해야지, 무슨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요셉이는 애굽에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팔레스틴에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자식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의 배경, 환경은 정말 황폐한 곳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노예예요. 옛날 노예는 물건 그냥 짐승 소대지 취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거야. 모든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잘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막히면 틀림없이 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딱 뽑을 때 이력서를 딱 보면서 기독교는 무조건 100% 뽑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지. 우리가 잘못 믿어놔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돼. 말만 많고 불평은 많고 이런 짓거리 많고 하고 먹으려고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점점 어려워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국가가 되든 뭐 회사가 되든 정부에서도 뭐 청문회 할 때 당신 교회 나가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이렇게 나가야지. 오히려 교회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나가는 사람 안 돼. 이중적이야. 뭐야. 어쩌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요셉이가 잘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매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영식이와 함께하니 이영식이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환해졌겠지. 근데 돈이 있어야 형통하지. 돈이 있어야 형통하는데 돈 벌기 쉬운가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형통하는데 좋은 부모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딴 건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만큼은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 돈 들어가요? 대학 나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뭘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적인 환경을 믿고 하는 사람은 결국 길을 써도 사막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유일한 환경으로 선택한 사람은 뭐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이 돼. 자식들이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주고, 사업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잘 되어지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 여러분 자꾸 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유일한 자격은 뭔지 아세요? 학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격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야.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줘요. 의라는 말은 리셉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모든 걸 다 털어먹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받아줬기 때문에 리셉트 받아줬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야,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받아줘?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리고 거절했더라면 요셉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이제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너 잘해준 성과표 가져와라. 지금까지 사업한 보고서 가져와 봐라. 그런 거에 또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건 탕자가 죄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지만 의인이었다. 야,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지. 나같이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처럼 의로운 거예요. 죄가 눈금만큼도 없어야 돼. 완전히 깨끗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제3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이런 데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말은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했는데 다가 뭐냐? 과거의 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은 전부 미래의 죄지 과거의 죄를 가진 사람 없어. 2000년 먹은 분이 계셔요? 다 미래의 죄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입장으로 본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질 때 그때까지만 용서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짓는 거는 또 여전히 내가 죄인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왜? 내 의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지고 있는 의의는 네가 지금 실수를 하고 네가 혹시 범죄했더라도 의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지. 죄 질 때는 멀리 갔다가 떠나셨다가 죄 안 짓고 이제 깨끗하게 살면 또 오시고 들락날락 그건 항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감히 전하지 못하는 게 목사님들이. 왜?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한번
의인은 영원한 의면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되라고, 한 번 의가 되면 영원히 의라면 그럼 우리가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질문 들을까 봐서 감히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졌다 설령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질렀, 지금도 여러분 우린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지금 죄를 지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다고. 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비난하고 계실 수 있어, 머리로. 그러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항상 의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뭐 고백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다 고백해요? 여러분 죄 찾아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스쳐지나갔던 얘기들, 생각들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려면요 24시간 고백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졌지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잖아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돌을 던지면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고 뭐 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대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여긴 차량 운행하는지 몰라. 차 타러 올라가서 죄 짓는데요. 이건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단 1분이라도 죄 안 짓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지금 국회에서 법을 뜯어 고치잖아.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뜯어 고쳐. 전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없애버렸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율법적인 걸 더 많이 하니까 자꾸 죄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더 죄책감이 더 많아. 왜? 전에 몰랐던 것까지 전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죄의식이 더 강해져가지고 장로님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그냥 죄짓다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믿고 가실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운전인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어떤 일정 때문이 아니에요. 수십 년 어릴 때부터 어떤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오잖아요. 오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팔아버렸던 동생이 총리가 된 거야.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가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전에 내가 구박했던 그 친구는 잘 됐어. 그러니까 야 미안해 옛날 그 생각 다 잊어버리자니 뭐 이러고 이제 잘 지내고 싶으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옛날에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오늘의 나를, 오늘 이르는 나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깨닫게 해주고 뭔가 배우게 하고 뭔가 해주시려고 하던 계획이 있다라고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이 뭔가 더 좋은 일을 만드는 계단이다, 한 단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보시라고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원하게.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첫째는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전이라는 건 목표를 갖는 거죠. 오늘도 찬송을 우리가 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리더, 지도자가 되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시시할지 몰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시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야,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가 하는 짓거리는 그게 뭐가 하는 짓거리라고 하냐. 네가 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 힘든 게 뭐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지금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뭘 해야 돼요? 앞을 얘기해야죠. 자꾸 뒷얘기 나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비전이죠. 환상이 있어야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죠. 환상이 없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어떤 그게 목표가 없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아비들이라고 그러는데 늙은이가 더 좋은 말 같아. 여러분 젊었을 때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젊어서 큰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젊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늙어서 큰 일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너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늙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갈렙이가 40살에 비전을 갖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비전을 가져. 하나님 말씀하잖아. 네가 본 땅을 내가 다 너한테 후손에게 줄게. 그런데 45년이 되도록 그걸 못 차지한 거야. 그런데 요셉이가 마침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85세예요.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습니다. 건강이 똑같아. 비전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늙는 거지. 왜? 할 일 없는 사람이 젊으면 뭐 하겠어? 건강하면 뭐 하겠어? 할 일 없는 사람이 늙어야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 할 일 있는 사람은 늙으면 안 되지. 늙으면 못하니까.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퇴직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걸 걱정할 게 아니라 퇴직 후에 뭔가 더 나은 일을 국리를 하셔야 돼. 그게 더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도 나가서 싸워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게 안다 이게야. 어려운 거 알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도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야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제 자랑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그런 꿈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하나님 그 수용할 것일까. 그 현실을 보면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되겠어.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뒤돌아 보면요, 모든 게 예정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더라면 뭐 됐겠어요?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뭐 그냥 좀 놀다가 말았겠지. 근데 미워가지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배신당하는 사건 때문에 노예가 됐지. 그럼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노예가 됐으니까 결국은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저질러졌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거기 두 친구, 고관 내작대 두 친구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없었겠지. 그거 해석을 할 기회가 없었으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잘라서 막 보면 지긋지긋한, 정말로 지긋지긋한 인생이지만 길게 쫙 놓고 보면 야, 그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있구나라는 하나의 줄거리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뒤돌아보세요. 다 그때. 저는 공부를 더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목회를 한 40에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과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생각이 있으셔요. 아멘?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알았으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속에서 우리를 신기한 빛 가운데 옮겨 놓으셨는데, 그분의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변화의 역사,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선전물로 내가 너희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우리 동생을 보면 저희 아버님을 아실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야죠. 그 자연적으로 전도를 안 해도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5분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야,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구나. 나도 저런 거라면, 하나님을 교회 나가서 저렇게 되는 거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래서 저는 한가한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좀 바쁘게 살고 싶어요. 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설교는 나는 이렇게 살아,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인데,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끝이 좋지 않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가 사실 잘된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와줬잖아요.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를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은혜도 베푸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좋은 관계를 가지시라고. 우리가 꼭 남에게 복의 통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하셨어요. 응?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감독도 하고 설치한 적이지 뭐 이사장도 했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지 내가 뭐가 있어도 됐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감시하면서 잘못한 거는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이나 주려고 이렇게 빙의 도시는 분이 아니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여기도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고 이제 이렇게 출석 이제 교회 참여하는 그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제출해야 돼. 학교에다가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해야 돼. 근데 제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한 거 하다못해 뭐 저기 해서 인사라도 한번 했다든지 안내라도 했다든지 뭐 했으면 그 하나라도 뭔가 더 써주고 싶은 좋은 쪽으로 해주고 싶은 걸 찾아서 하지 나쁜 것만 찾아가지고 골라서 아니야 그건 찾지도 않아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건 잊어버려. 좋은 것만 찾아서 어떻게 해서 좋게 써줘서 하려고. 하나님 마찬가지야.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나쁜 건 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좋은 건 다 흉은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좋은 점은 당신의 좋은 점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 무슨 교환? 내가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오고 사망은 내게 있는 사망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에게 있는 제 생명은 내게로 오고 전부. 그러니까 나의 가난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부유는 나에게 오고. 그렇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야. 왜?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가난해졌어. 갑자기 왜 그러냐? 자식은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가난하던 자식은 부자가 되고 부자였던 아버지 가난한 바람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해요. 정말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살아. 근데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교회 오셔서 박수라도. 여러분 딴 사람은 2번 칠 때 여러분들은 몇 번 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치면 좋겠지. 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베푸신 거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수천제 수만 배 은혜를 더 베푸셨다는 사람 믿으셔야 돼. 자꾸 올리셔야 돼.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보면 제로예요. 영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로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즐기고 기뻐하고 평안,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그냥 받아준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소잡고 막 가지고 잔치 벌려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매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리고 전도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